오후에 찬양 우리 가나안 그 청년 와서 인도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다행히 여기에 있는 청년보다 더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엄청 이렇게 막 뜨거워졌나 봐요. 그래서 엄청 오버를 해가지고 소리를 엄청 시끄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듣는데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번 뭐 이렇게 찬양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새로 충만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 세 번째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짧게는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차 신호등이 이제 녹색불로 바뀌는 거를 기다리기도 하고 뭐 전철이나 버스 타는 거 기다리기도 하죠. 또 때로는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이제 농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직장에 원서를 넣어서 직장으로부터 이제 허락이 이제 오기를 또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청년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청년도 있고 아이를 낳기를 위해 기다리는 부부가 있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좀 잘 지나갔으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 뭐 등등등.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 기다림이 뭐 이렇게 간단한 거면 좋은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느냐. 그 기다리는 사이에 참 어려운 일, 낙담되는 일들이 수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다린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걸 기다릴 때 믿음이 성장하는데 내가 조급하고 상황과 환경이 이게 좀 못 기다리게 만드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임의로 판단하는 바람에 더 어려움과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봤죠. 그래 여러분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조금 날 텐데 보통은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거 알려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부분 그 언제까지다라는 것을 거의 알려주시지 않고 성경에도 보면은 알려주시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봐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기다림에 성공하면 믿음이 훌쩍 자라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해리포터라고 여러분 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거기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의 이게 해리포터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해리포터가 뭐 사람 이는 아니고 그 어린이 그 동화의 주인공 이름이잖아요. 그건 해리포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인데 조앤 롤링이라는 그 여자분 영국의 그 아동 문학 작가가 썼는데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5억. 야,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5억 부 이상 팔렸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니 이거 참 엄청난 거죠.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77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0조 원 이상의 뭐 하여튼 전무후무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왜 기다림에 승리했느냐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 이 사람이 이 책을 다 만들고 출판사를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절당한 게 12번을 거절당했대요. 갔더니 이거는 마법, 이거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래서 가는 곳마다 뭐 안 된다고 다 거절한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런데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그 상태가 어느 상황이었냐?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해서 어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돌보려고 하는데 이 돌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글 써야 되니까 어디 일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고 아기를 돌보느라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기가 잘 때마다 잠깐 쓰고 밤에마다 뭐 밤새면서 써요.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 아이한테 분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나라에서 주는 그 보조금 조금 받은 것 같다. 아이 분유 주니까 본인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밥을 그냥 수시로 굶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다 된 것 같다 찾아갔더니 거절을 그렇게 하는데 한 5번쯤 거절하면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 하는데 계속 간 거예요. 13번째 아주 뭐 알지도 못하는 아주 조그만 출판사에서 그냥 조금만 해봅시다 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5억 부가 팔렸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패가 계속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 5억 부 팔릴 거 알았으면 기다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애기 분유 줄 돈 하나도 없는데 나는 굶어도 어떻게 되들만 애기 굶어 죽는 거 보면서 그거 기다릴 수 있겠어요? 결국 그의 글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됐고 역사에 유리가 없는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끝까지 잘 기다립시다. 준비 시작. 끝까지 잘 기다립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확신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이거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가 다 들죠. 어떨 때는 확신이 들다가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일이 생기더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다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상치 못한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승리한 자는 이 조급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조급함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조급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읽은 게 바로 그겁니다. 열처녀 비유죠. 기다리며 어떻게 승리할 거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면 이게 평생 갈까 봐 힘들어해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참 얘가 저 세상 사람 같잖아요. 완전히 그냥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때로는 막 나이 들어서도 막 사춘기 오면. 근데 그때 부모 마음이 조급해서 얘를 어떻게든지 막 끌어오고 뭐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아이들하고 한 거의 10년 가까이 했다고 하잖아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기다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얘가 스스로 바꿀 때가 오는데, 그거 조급해가지고 그게 막 덜덜덜 떨면 힘들어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딸도 아주 꽤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탈선아가 이거는 아닌데,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막 안 가요. 너 왜 안 가냐고 와가지고 가야지. 얘가 화장하느라고. 생얼로 가는 거는 아주 인생에 있어 가장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생얼로 가는 게. 풀 메이크업을 언제 해요? 학교 가기 전에. 우리 딸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이거. 풀 메이크업을 학교 가기 바로 얼마나 바쁜 시간에 그냥 풀 메이크업을. 학교 늦더라도 메이크업은 해야 돼요.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모가 좀 그거 보면서 어떨까요? 아유, 그냥 속 터지는데, 우리 합의한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공부하는 것과 본인 하는 거. 뭐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절대 빠지지 않는 것. 오후 예배 꼭 드려라. 왜냐면 중고등학생 청년들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상계제일교회 사역할 때인데, 그 교인들이 한 400~500명 모였거든요. 400~500명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오후 예배에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거 꼭 드리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진짜 공부 안 하고 진짜 메이크업에 엄청 신경 쓰더만요. 그러니까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근데 속이 부글부글 막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 기간을 잘 견디니까 괜찮아져요. 우리가 어떤 자기가 그 때를 정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그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 기다림에, 같은 맥락이지만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 이게 조급함을 버리느냐 안 버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이 사무엘서를 보니까 사울왕이 기도를, 예배를 사무엘이라고 선지자가 와서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렸어요. 조급했어요. 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거든요. 약속상 시간에 안 와요. 뭔 일인지. 그냥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어요? 조급해가지고 이 기다리지 못해서 예배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근데 그게 원인이 돼서 너는 그것 때문에 너로부터 이 조급함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달아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너는 너와 네 다음 후손이 왕이 다 될 건데, 네 후손이 계속해서 될 건데 그거 못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급함이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기도가 필요한 원인들은 이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기다림에 승리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다리기 싫어서 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알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안 됩니까? 이 기다림은 믿음과 관련된 거고,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다리려고 생각은 하는데 안 기다려지고, 다른 거 자꾸 할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 적 다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기다리는 건데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결론은 뭐냐?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우리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여기 깨어 있는 게 잠 안 자고 막 밤새면서 뭐 있는 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눈 떠가지고 뭐 밤새면서 계속 있으라 뭐 이런 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영혼이 깨어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심하고 경계한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서 이 정신 차리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깨어있으라고 몇 번을 얘기한지 몰라요. 짧은 구절이에요. 주의하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계속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계속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 때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해서 그가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37절도 있네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나.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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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지겨울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가 갈수록 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하나 보여줄 텐데요. 혹시 이게 뭔지 이거 혹시 받아보신 분이 있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저희 교회 편지 온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재림 예수 초상화 얼굴을 아주 그냥 이렇게 생겼대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본인이 예수다, 날 믿어야 천국 간다 말하는 분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인회라고 해서 구인회. 근데 이분이 1976년도에 죽은 분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재림 예수교 초막절 회관. 세상에 이런 사람 믿을까 싶은데요. 이 사람들 왜 믿냐 하고 찾아보니까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는 돈 욕심이 많고 세습하고 돈을 엉뚱한 데 쓰니까 그게 진짜 교회냐는 거야. 니네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 갖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나도 안 왔는데 니네가 다는 게 진짜냐. 그걸 갖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움찔하잖아요. 그러면서 재림예수 구인의 시를 보라. 청결하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렴하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편지로 와서 담임 목사님 보세요 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편지가 왔어요. 신천지에서. 서울중앙교회 양형태 담임 목사님. 지금 우리가 타겟인가 봐요. 제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양형태 담임 목사님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주 예쁘게 글씨를 썼어요. 반갑습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 여러분이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기독교 동아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 활동했고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쫙쫙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쭉 읽고 성경 말씀을 이곳에서는 육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지금
제 이름 쓰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놀란 것은 청년이 너무나도 많이 옵니다. 편지가 또 왔어요. 또 누가 신천지가 다정하게 제 이름이 써있길래 저한테 누가 이렇게 편지 보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누가 보낼 신천지고 왜 이렇게 착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도 이러는데, 근데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곳에 가는가? 왜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곳에 몰려가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갈 텐데 절대로. 방금 얘기했죠? 모습이 동과 세습.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하는데 하는 사람들의 죄송합니다만 꼬락서리를 보니까 저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다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있다. 뭔가 있는 거를 보게 되면서 거기에 한번 확 잡히고 나면 이게 사람이 영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싹 하면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끊임없이 목사고 뭐고 없어요. 왜? 끌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겠다 기초반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췄어요. 왜?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4주간을 열심히 성경 공부합시다. 잠깐이지만 30분씩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신청 단 한 사람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가벼 해가지고 조용히 내려놨어요. 우리가 좀 그래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 안 했다고 신청 안 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경 공부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 이 불을 켜고 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잠자게 만들어서 유혹하여 하나님을 멀게 하여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한, 처음부터 지옥 안 끌어가죠. 그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짧은 얘기에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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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어라 4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깨어있고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졸며 잤다. 우리가 그런 거죠. 26장 41절 한번 볼까요? 시험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영적 싸움에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게 왜 무너지느냐? 육신이 이걸 할 만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5분 했잖아요. 5분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가져가셨죠? 예, 광고를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죠, 뭐. 예, 이게 5분 멈춘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했어요? 5분 멈춘? 나 저 했다. 이거
잊지 말고 또 하라 그 얘기예요. 예, 멈췄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 이제는 스스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5분 멈춤 하고 있는 분 손들라고 하면 참, 안 하고 있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는 것도 참,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 누가 시키지 않아서 하는 분, 대단한 분. 그분이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9월 달쯤에 한번 5분 멈춤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은 좀 너무 더우니까요. 한 9월쯤에 한번 이게 습관이 안 들면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을 같이 해야 뭐가 되던가 말던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건 뭐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 옆 사람과 감사 인사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자, 시작.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시작. 기도를 쉬지 맙시다. 예, 그 5분 멈춤 한번 해보세요. 다시. 예.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내게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기다림에 승리한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라는 거야.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 정해진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게 하여